지난 월요일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장로님으로부터 선교주일 작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요. 지난 주일 세계 선교를 작정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작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작정과 교육국까지 합치면 아마 역대로 최고 많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후원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거듭했지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여기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지요.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기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를 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빠지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여기 헬라파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만 헬라권의 문화에 있는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헬라파 교인들과 또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토종이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그냥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걸 히브리파라 그러죠.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위대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고 함께하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제발 문제 없는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께서 좀 문제 없는 교회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내가 문제 없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거기 가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우스갯소리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도 이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주 빠지는 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토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조금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아픔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즉각 나섰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죠.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일꾼 7집사를 세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7집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7일꾼이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빌립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 구제 사역을 요즘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주로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7집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7집사를 세움으로 이제는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제도와 조직이 정비됨으로 말미암아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섬기는 일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교회 본질의 사명인 말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도들이 탁 맡아서 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말씀은 말씀대로 권위를 갖게 되고, 또 구제는 구제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막 내버려 두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7집사를 뽑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사역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한 사람이 교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곳곳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함으로 교회가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역의 일부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균형 잡힌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회가 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곳곳에서 교회 사역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집중될 때 거기는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커질수록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이제 전문가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목사가 슈퍼맨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지만 제가 슈퍼맨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젊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곳곳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들이 배운 노하우들을 교회에 성경적으로 잘 접목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선교를 담당해서 선교사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그분들의 또 레터를 받고 교회 선교사님의 고충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월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고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뭐 가면 거의 이틀을 꼬박 가야 되는 저 아프리카나 그런 분, 저 남미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전교회 있을 때 남아공에 선교 같이 갔었는데 꼬박 이틀을 갔어요. 아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가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늘 그 남아공에서 새카만 사람만 보다가, 늘 판자촌에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 보다가 한국에 사람이 와서 한국말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근본 직분자 선교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제시한 7 집사의 선정 기준이 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가지를 말하죠. 사도들이 말한 3가지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성령 충만, 교회의 일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일은 세상적인 원리, 세속적인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해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 성숙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통제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고집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꼭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또는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일에 열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 하냐? 너는 왜 맨날 놀냐? 그래서 한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한 사람이 교사도 하고, 한 사람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지칠 뿐만 아니라 자꾸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령께 맡긴 분이,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다는 게 뭘까?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 사로잡히죠.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인간의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야 크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했는데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성령께 자신의 삶을 어떡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은요, 지혜 충만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사람의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조직은 세상 조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조직처럼 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자꾸 문제가 드러나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여러분 직접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하지만 속으로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은 그지 좀 차갑다 그지 내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아니 원로 목사님은 탁탁하게 이름도 불러주고 손도 잡아주는데 저는 여성도들 손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차갑다 그지, 눈이 무섭다 그지. 23년 동안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안 들려. 구수한 이야기 듣다가 저는 성경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좀 예화도 쓰고 좀 재밌게 하면 좋을 텐데. 이제니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덮어요. 아이고 이제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23년간이나 하던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나? 좀 기다려주자. 우리가 기다려주면 목사님이 더 잘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려줘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덮어요. 아이고 목사님 못하면 내가 하지.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여성들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 맞지 나도 그 생각했다. 그래 우리 목사님 좀 차가운 것 같아. 그러면서 문제를 잡고 문제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덮고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자 그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함으로 문제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고 수습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이 이런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일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다른 사람을 감화시켜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이 장로였나? 아이고 집사였나? 권사였나?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지, 아이고 저분이 장로님이셨구나, 아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셨구나, 저분이 권사님이었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믿음이 좋지, 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모든 일 다 잘하고 있다, 자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중직자를 세울 때 자기 아내한테,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장로로, 이 사람 권사로 세워도 되겠냐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너희 아빠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냐고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나 아니면 안 돼, 나니까 이 정도 하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아이고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다면 그건 인정받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세워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움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열심인 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세워지느냐, 교회를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으로 세우는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호황케 하고 더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고 또 이웃들이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동교회가 이번에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